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난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 비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잘 모일 수도 없지만 그래도 모이게 되면 1순위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치, 경제, 스포츠 이런 겁니까? 역시 건강, 바이러스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바이러스로 끝나요. 이 바이러스는 돈 없고 백 없는 그런 사람들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세계 최강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 바이러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긴 한데 이런 위기의 난세 앞에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거의 우리의 난세는 뭡니까? 특히 우리 지금 1세대와 우리 2세대, 3세대, 2세대, 3세대는 잘 모릅니다만 적어도 70 이상 되신 분들은 일제 그리고 또 전쟁이죠. 그런 난세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심지어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앞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는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워낙 비즈니스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입히면 어떡할까 그런 참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위기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없잖아요.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위기의 시대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또 돌아가고 더 나가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야말로 난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국은 이미 망했고 부모와 형제들과 생이별을 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포로로서 살아만 가면 되는데 정책상으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문화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는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정말 그는 오늘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심하는 태도, 결단을 내린 거죠. 자,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자기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언어는 당연하겠지만 이름까지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법과 정신, 신앙 이걸 버리고 바벨론에 이제는 신앙과 법과 질서와 언어와 생활 방식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도전이 오늘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 정도는 자유로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에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러다간 이 사람들이 주는 대로 먹다간 나의 정체성이 깨어지겠구나. 이렇게 마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는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결심 없이 뜻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망망대해에 이 배 조종 키가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나마 잔잔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바람이 치고 물살이 배의 방향을 바꿀 때에 이 배의 키가 없으면 그 배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뜻을 정해놓고 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한없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DNA 속에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앙의 위기, 정서와 건강과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바른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바른 뜻을 세우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를 끼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축복이죠.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복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자유의지에 의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이 자유의지에 의한 결단을 내려야 해요. 그런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결단은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나쁜 뜻은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돼요. 혹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 가운데서 분명히 바른 뜻을 세웠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것들을 창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하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내가 세운 이 뜻이 바른 뜻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게 정의인가? 악인가? 이게 선인가? 불인가? 내가 이 결단을 함으로 내 공동체에, 가정에, 국가에,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바른 결단이 뭡니까? 이제부터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8절에 보면 그는 바른 뜻을 정했던 거예요. 사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비유하긴 합니다만 때로는요, 먹는 부분에 있어서 동물의 지혜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얼마나 미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짐승은요, 먹을 만큼 먹고 나면 안 먹는다고 합니다. 돼지가 허겁지겁 먹지만 돼지는 자기 위에 70% 이상을 채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물론 양이 크겠지만 그래도 70% 이상은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은요, 해로운 것은 안 먹어요. 전에 토끼를 제가 많이 키워봤다고 그랬잖아요. 몇십 마리를 키워봤는데 독초를 어떻게 하는지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해로운 줄 알면서도 먹어요. 사람은 배가 불러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먹고 심지어는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를 먹습니다. 아니, 소화제가 발달되지 않았던 로마 시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파티를 열면 항상 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큰 통들을 갖다 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토해내도록.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먹어야 되니까 소화는 안 되고 토해내고 와서 먹고 토해내고 먹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전해요.
몸에 해로운 걸 알면서도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더라고요. 모를까요? 알면서도 안 된다고 그러대요. 심지어는 죽을 줄 알면서도 먹어요. 이 본능이니까 사실 이 본능을 억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 먹는 것에 대한 뜻을 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성을 쫓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길로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단을 했던 겁니다. 사실 먹는 것 속에는 그 나라의 어떤 정서가, 문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음식을, 근데 참 이게 대단하다는 것이, 이게 음식을 먹고 내 속에 맞지 않아서 위가 처리를 못 해주기 때문에 안 먹겠다,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이게 지금 산의 진미예요. 이걸 먹으면 내 육신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했어요. 먹지 않았어요. 왜? 신앙의 해가 되니까. 이건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이고, 그 음식을 왕이 우상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먹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 신명기의 그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 뜻을 세우고 이 뜻에 대한 바른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윤리예요? TV에서 그렇게 말하니까가 아니라, 어떤 똑똑한 사람이 말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의 위기가 올 때, 이 시대가 위기가 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앞에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장애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말씀의 칼로 거절하고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뜻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뜻이 말씀 안에서 바른 뜻이에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다니엘은 세 번째, 자기가 세운 뜻에 대해서 실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뜻을 세우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뜻을 세우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하면 이야, 멋있습니다. 그것 너무 좋아요. 우리 고양이 목에 방울 거는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멋진 전략이에요. 근데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저는 의사가 저보고 수영이나 자전거를 타래요. 오래 살고 싶거든요. 심장에 이제 문제 없이 살고 싶으면, 그리고 제 근육 상태를 지키려면. 근데 수영은 제가 피부가 안 좋기 때문에, 콜로락스 때문에 너무 싫고, 그래서 요즘 자전거를 탑니다. 한 30마일에서 60마일 정도를 타는데요. 가장 많이 요즘 발견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마스크예요. 옛날에는 담배꽁초가 제일 많았어요.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운전하다가 볼 수 없는 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한 번씩 돌아갈 때 그 한 바퀴 돌고 나면 정말 너무나 많은 마스크 쓰레기를 보게 됩니다. 이 마스크는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생활 필수품 중에서도 너무나 귀중한 건데 이게 나뒹굴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실수로 벗겨진 것도 있겠지만 아유 귀찮아, 아유 내가 왜 써? 그럼 주로 산책길을 우리가 달리니까요.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스크가 자기에게 바이러스를 보호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니까 이게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대요. 이 마스크가 바닷물에 막 빠져서 이 바다 생물들이 이게 막 엉키고 이래가지고요. 지금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가상적으로 보이는 저는 십자가도 있지만 내 마음에, 내 정서에, 내 신앙에 지고 가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장식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점점 십자가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가 마치 나뒹굴듯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감당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런데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서 어느샌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 같고 거추장스럽고 힘들다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질서예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왠지 모르게 손해볼 것 같고, 나만 세상의 문화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놓기로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찬송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를 짐과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다니엘은요,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한 후에 왕의 진미를,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진미를 다 거절하여 풀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나갈 때에 그 장벽이 너무나 높고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그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보십시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좋은 음식을, 산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보였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외적인 모습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아. 여러분, 조금만 나와도요, 이 학문의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는 조금만 나와도 월등해요. 그런데 10배나 나왔더라.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들은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했기 때문일까요? 채식을 해서 얼굴이 그렇게 윤택해졌을까요? 채식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전에 한번 와서 진단해 주었던 조재희 원장을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깨달았어요. 채식을 해야 될 체질이 있고 육식을 해야 될 체질이 있대잖아요.
육식을 해야 되는 체질이 채식을 먹으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들은 왜 채식을 하는데도 그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났을까요? 체질이 맞아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9절과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특히 17절, 우리는 9절을 읽었으니까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때, 내가 져야 할 신앙의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위기에 처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한 정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되 바른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삶에 이 바이러스뿐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얼마든지 찾아올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한 거룩한 뜻을 품고서 경건히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가정도,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의 정서도, 여러분의 지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희망이, 소망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빛나게 되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